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 중에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에는요, 깊은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오늘 이 외침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외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침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슬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또 마음이 괴로움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때로는 회피하고 싶고 또 그 말씀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근데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오늘 그 메시지에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즉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요, 일식과 같은 자연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이 원력, 달력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6월절이 있는 날은 보름이에요. 보름달이 뜨려고 그러면 천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냐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야 보름달이 뜹니다. 그런데 일식이 생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어야만 거기에 달의 태양빛이 가리워지는 일식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날이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일식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날입니다. 또 일찍이 일어나도요, 보통 몇 분 안에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3시간이나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자연현상은 아닌 것이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개기 일식이요, 작년 4월 8일에 있었고요. 최장 지속시간이 4분 28초였어요. 그러니까 3시간이나 그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것은 일식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빛나게 빛을 발해야 할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빛으로 묘사되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을 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던 것이죠. 또 이 어둠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징조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어둠은 심판과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또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는데요. 요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 말씀처럼요, 그날의 어두움은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심판의 징조인 이 어두움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외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영적인 현실이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영원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교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육체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영적인 고통은 더 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길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부모님과 떨어져가지고 길 잃어버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던 우리 엄마가 사라졌어. 나 너무 기뻐, 즐거워. 뛰어놀으셨습니까? 안 그러셨을 겁니다. 웬만하면 웁니다. 애들은 길 잃어버리면 왕 웁니다. 왜 울까요? 이제 엄마, 아빠를 다시는 볼 수 없겠다,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밀려오니까 그 분리로부터 오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또는 그 공포심에서 애들은 눈물을 터뜨리죠. 그런데 이렇게 우연찮게 그냥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자녀를 어떻게 할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네가 키워라, 네가 키워라. 네 새끼지 않느냐? 네가 낳았지 않느냐? 그럼 막 싸우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둘이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그냥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만약 그 당사자가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처럼 아기가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버림받으심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함께했고,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이 십자가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경험해야 될 그 지옥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옥.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지옥을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 속에서 이 버림받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정서적인 영적인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 전부터 함께했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그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절인데요.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아셨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을 때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실 만큼 예수님의 이 버림받으심에 대한 고통은 깊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버림받음의 고통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버림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드님을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와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고 죄와 함께 거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버리셔야만 할 만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거룩함과 그 공의에 대한 요구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뻐하는 애들이니까 그 잘못한 거 좀 눈 감아줘야지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존재가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우리는 속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서 형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신 때에 그 전가하실 대상으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속죄일 제도에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이 예표되어 있는데요. 속죄일에 희생염소가 있습니다. 희생염소에게 안수해서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염소를 멀리 떠나보냅니다. 진영 밖으로 멀리 내쫓아 버립니다. 이는 죄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속죄일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속죄일의 염소와 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는 죽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가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셨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 대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진노의 잔이 아니라 생명의 잔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분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셨던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음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당신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요,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깊은 고난 중에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중간쯤 가기 시작하면 이 시편의 분위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2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이 시편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고백함으로 끝이 납니다. 31절 말씀.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이 시편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그 외침은 나중에 있을 그 승리를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신단 말입니까? 라는 원망이나 또는 불평과 또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외침 속에는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끝까지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그렇게 무참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쏟아부으실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결코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기초해야 할까요? 우리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과 그 신실하신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실제가 아니라 참된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루를 끝맺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기 위함입니다.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양자로 맞이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이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직한 이후에 느끼는 그런 소외감도 있고요. 요즘 다 인터넷으로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사람 만날 일이 잘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관계 단절도 있고 가족이 해체됨으로써 말미암아 오는 그런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깊은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정치적 혼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분열되고 서로를 향해서 대립하고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불이 꺼졌지만 계속해서 며칠 동안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바라보면서, 그런 재난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버림받으심에 대한 모든 감정을 가장 깊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고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것까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예요.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가 정말로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도록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그 버림받은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마음이 아프고 또 아려오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